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컸습니까? 네.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신학교의 생활을 요만큼만, 아주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부가 사제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죠? 네, 만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대를 한 3년 갔다 오면 입학해서 신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10년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짧은 세월 아닙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부로 사제 서품 받을 때까지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니타스, 상티타스, 스웬지아. 다 알아들으셨죠? 이럴 때 제가 잘난 척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는 조건 3S라고 불러요. 사니타스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질병이 생겨서 더 이상 수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신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 지혜, 공부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7년 동안 공부하는 도중에 낙제를 2번 하면 또 원래 쫓겨납니다. 3번째, 상티타스,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입학해서 신부될 때까지 군대에 가서 군인 신학생으로 있을 때에도 이 기도 생활은 매일같이 빠짐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당에 들어가서 성무일도 기도를 합니다. 성무일도 기도가 끝나면 뭐를 하겠습니까? 미사를 합니다. 미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자유 기도를 하고 8시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식사를 하기 전에 모여서 3종 기도를 하고 낮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있기 전에 우리는 또 3종 기도를 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7시 20분부터 저녁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녁 기도를 하고 끝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당에 남아서 자유기도와 묵상을 하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한글을 그렇게 해서 익히게 하려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 생활을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있다가 생각나서 또 기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이렇게 10년 동안을, 그래서 만일에 기도 시간에 신학생이 몇 번 빠집니다. 그러면 지도 신부님한테 불려갑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또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빠지면 신학교를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는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학교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는 나와서 사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신학교 생활에서 이것이 엉터리로 하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나쁜 습관이 들으면 신부되는 다음 날부터 기도 생활 멀리 합니다. 저녁마다 술 먹으러 나가고, 저녁마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저녁마다 취미생활 한다고 어디 나가고, 그러면은 기도 생활이 부담이 되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은 사제의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철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뭡니까?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채운 것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느님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증발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신부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부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토록 오랜 동안 기도 생활을 감시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그것이 몸에 배서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뻔한 기도를, 뻔한 내용을 매일같이 3번, 4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는 뭡니까? 매일같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 생겨서 하느님 앞에 쭈그리고 하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쉬워서 하느님께 간청하는 청원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한 일을 생각하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감사하는 것을 뒤로 하고 밤낮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만 내가 하면서 들어주면 내 기도의 공이요, 안 들어주시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투정 부리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중단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마음에 두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내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그분과의 정성 어린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인 이사체 다 갖고 있습니다. 요 반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반만한 거는 여러분들의 남자들 주머니에 그리고 여자들 핸드백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그날 나온 묵상과 독서와 복음과 그 다음에 훌륭한 신부님이 뒤에서 그거의 복음과 독서에 대한 강론한 그것을 매일같이 그것만 매일같이 읽어주시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을 이 매일 산책을 그날 하루에 분량만 읽어주시면 신구약 성서를 한 번을 다 읽는 것이요, 신구약 성서의 모든 것을 한 번은 묵상하는 것이요, 신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을 강론을 듣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3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 신부님은 이 강론을, 이 복음을, 이 독서를 어떠한 시점에서 강론을 하셨을까? 이 묵상을 한 이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셨을까? 이것만 3년만 여러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심하게 생각 없이 그냥 읽어만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무리일까요? 무리겠죠. 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사실은 여러분 최대의 경제 효과는 뭡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 효과라면, 이 최소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고 하느님과 아삼육이 되고 하느님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하느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끝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